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함께 아직 추석 연휴가 안 끝났죠. 추석에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추석에 행복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외국에서도 우리 이 유튜브 채널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가 새로 편성된 속회로 시작이 됩니다. 속회를 모일 때에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발간하는 속회 공과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올해 6월 달에 속회 다시 시작을 하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 차분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속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기억했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탁 하고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응답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 한 기절 나누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좀 경험하자 하는 의미에서 나누는 것이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8월 첫 주에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본문은 바뀌어도 좀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밥 먹잖아요. 김치도 늘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뭔가를 먹고 목사님이 늘 새로운 뭔가를 주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배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8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꼬투리 잡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가 흘러가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뿌리를 좀 깊게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씨앗을 심으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뿌리 내리거든요. 근데 그건 깊은 뿌리가 아니죠. 그냥 쏙 뽑으면 뽑혀요. 우리 교회의 정원에 여기저기서 씨앗들이 날라와서 뿌리를 내리는데요, 진짜 골치 아픈 뿌리가 뽕나무 뿌리예요. 이거 조금 지나면 정말 안 뽑혀요. 그런데 뽕나무 뿌리가 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달, 3달 정도 되는 것들은 뽑으면 잘 뽑혀요. 그때 뽑아야 돼요. 그거 그냥 두면 온통 뽕나무 천지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오디철 지나서 그 여름이 지나갈 때쯤 되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뽕나무 뿌리 뽑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온도와 습도와 토양의 질이 맞으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깊게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러분들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잡초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 정원이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는 영적 정원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추석에 부모 형제들도 만나시고 또 이웃 친지도 만나시고 다 하셨을 텐데, 그분과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정원에서는 향기로움이, 정말 그 거룩한 향기로움이, 영적 정원의 꽃밭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이 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행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피드백, 반응이 행복이어야 한다. 행복이어야 한다. 마귀만 빼놓고 행복이어야만 한다.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행복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히브리서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쓴뿌리가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쓴뿌리, 이 뽑히지도 않는 쓴뿌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뽑혀나갈 수 없는 이 쓴뿌리, 이것을 제 말로 표현하면 독초인데, 이 독초, 우리 안에 있는 독초가 말에 배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독초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독한 어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어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커녕 상처만 주고 온 것은 혹시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좋은 영적 정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거룩한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원사, 가드너, 내 안에서 정원사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성령의 가위를 들고, 말씀의 가위를 들고, 나쁜 것들은 잘라내고 더러운 것들은 뿌리째 뽑아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제가 8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키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초.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 키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초 할 때 이 헤프초라는 말이 즐거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헤프초라는 말은 그냥 보통 우리가 즐겁다 하는 표현이 아니고 쾌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쾌락. 이 쾌락이라는 게 언제 사용하나요? 쾌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좋은 즐거움을 말할 때는 쾌락이라는 말 하지 않죠. 그냥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쾌락 그러면 죄의 쾌락, 성적 쾌락, 이럴 때 쾌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키임 베토라 타도나이 헤프초,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베토라트, 토라를 즐거워한다 할 때 이 즐거움이 어느 거냐? 죄 짓는 사람이 정신없이 죄악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는 것만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쾌락에 빠지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예배를 즐거워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놓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의 쾌락에 빠지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유튜브에 쾌락에 빠지고 말이죠. 이거 정신없이 빠지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프쳐, 이 쾌락에 빠지는 것처럼
즐거워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다윗이 괜히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뿌리를 잘 내리고 영적인 거목이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를 사랑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예.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도 다윗이 그렇게 해프초하듯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 한 사람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주셨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마음이죠.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이겨낸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죄 짓는 순간에 아차!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느냐 하면 덮고 깔고 자는 요가 썩도록, 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 그가 누워 자는 침상이 그가 흘린 눈물에 배처럼 둥둥 떠내려갈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죄 짓고도 의로워지고요, 죄 지었지만 사랑받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던 다윗처럼 살 근거가 형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는, 주라는 말이,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 마음대로 살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야. 내 삶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감정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최근에 로마서를 꼼꼼히 다시 읽었어요. 로마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로마서의 서문 부분,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쓰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로마 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요. 그런데 15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로 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현대교회 형편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마주 앉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웃기는 얘기죠.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로마서를 펼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기는 한데 내 주인이 예수님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로구나. 이걸 알아채리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여기에 있든지, 부모님을 추석에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든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 말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에 있으지만 버림을 받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니고 어느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저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그런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나에게는 두 개의 심장이 있구나, 내게는 두 개의 머리가 있는가 보다. 준비한 얘기를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막 쏟아부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이게 내 심장이 아니다. 이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시험하셔야 돼요.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는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저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정말로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100만 원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당신이 누군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 민혁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굉장히 급해요. 빨리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어, 금방 보낼게.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겠죠. 자식과 자식 아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를요 자기가 느껴요. 여러분, 저는 아기를 가져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잉태했을 때 가끔 제 아내가 애가 지금 움직여요, 와서 배 좀 만져보세요. 그럼 배를 만져보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만 느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늘 느끼나 봐요. 애가 자라는 것도 느끼고 숨 쉬는 것도 느끼고 뭘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모든 걸 느끼나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느낌을 느끼셔야 해요. 모든 범사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말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 속냐면 모태신앙에 속거든요. 나는 모태적서부터 신앙입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만 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이런 여기에 연륜, 모태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인이라는 표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20년 믿었으면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보다 훨씬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겠죠.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 제한이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 안정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어떤 단계냐면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에게까지 가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데까지 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속아요. 쉽게 속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움직여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쉽게 유혹에 빠져서도 안 돼요.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고,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도덕적인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죠.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우리 안에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른인데요 저건 하는 꼴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아이예요. 자,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한번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저 속에 뭐가 들었어? 애가 들었나 봐, 이렇게 느껴질 때 없어요? 자,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건 애지, 애도 저렇게 안 해,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직장생활에 만날 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는요 이게 격렬하게 드러나요. 격렬하게.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저도 제 아내와 싸웠어요. 싸우고 살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하고는 싸움의 질이 달라요. 싸움의 질이 전혀 달라요. 싸워도 성숙하게 싸우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흠집을 계속해서 후벼 파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미숙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쏟아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안에.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 대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대하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는 싸우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싸우자.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싸우면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 말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힘들겠지, 그러면 좀 참자. 잠깐 참으면 오랫동안 행복한데 잠깐 안 참으면 이 국지전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싸움의 태도도 다른 것이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혈액암에 걸린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다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다 빠지는 거. 이제 입원해서 퇴원을 하고 학교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왔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놀림 받을 거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민 거예요. 선생님도 다 깎은 거예요.
이 친구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이 되자, 이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아이라고 해서 미숙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합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교회 나온 것 가지고, 교인 된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조금은 더 깊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집안내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석에 사람들 만나죠. 만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매력을 느끼셔야 되는데, 저 꼴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도 싫은 거야, 내가 저렇게 될까 무섭다, 이렇다면 이건 미숙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숙한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데, 그 입술의 언어가 뭐냐면 감사의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평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여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대요. 명절에 뭐 시댁 가기도 싫고 뭐 그렇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많은 자리예요. 가면 일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엉덩이 붙이고 앉기도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이게 불평의 조건들이죠.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불평과 힘든 조건이 많아요? 힘든 조건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상처와 힘든 조건이 많아요? 부부 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만 넘치나요? 우리는 힘든 조건이 많은 세상 살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문제는 뭐냐? 보는 시선을 뭘 보느냐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문제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면 불평의 조건이 분명히 많은데, 그런데 내 안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감사하는 말을 먼저 내뱉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힘들지만,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직장생활의 조건, 경제생활의 조건,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지만,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파트 막 그냥 부동산 오를 때 샀던 사람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여러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라 말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22절과 23절에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공은 실력으로 하고 노력으로 하고 인맥으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공하지만,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열매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성공은 했지만 전혀 사람답지 않은 사람도 봤고, 성공은 했지만 성공한 이후의 열매가 너무나 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그 열매가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내 가정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오너로 있는 내 직장 안에서 내 부하 직원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돈만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의 결혼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정원이 이제는 가정으로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향기로운 내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쌓을 곳이 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향기로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